니헤미야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권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려 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의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요 니헤미야기 3장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공사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알려주듯이요. 그 성벽 재건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써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은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일 역시요. 원수 세력에 방해가 있게 됩니다. 성벽 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니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은 니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방해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1절 말씀. 그러나 산발락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산발락이 등장을 하죠. 산발락은 누구입니까? 2주 전에 이 산발락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발락은요, 당시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할 때 북측,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락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본문에 보니까 노하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산발락은 그 소식을 듣고 노하고 크게 분노했을까요? 그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유대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 지역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이요 약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은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하고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조롱은 어땠습니까? 이랬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산발락은 느헤미야와 재건자들을 미약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미약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예천군의 이 인구가요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무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적은 무리가 거대한 성벽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약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약하다라고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리고 미약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쭉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자들이 힘이 빠지도록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산발락 이어서 또 뭐라고 조롱을 했냐?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그 성벽이 몇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3km가 넘는 그러한 성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긴 성벽을요, 너희 스스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산발락은요, 어떻게 조롱을 했냐?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가? 라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경배를 회복하면 뭐가 더 나아질 것 같냐? 라는 그런 조롱의 메시지였죠. 또 하루의 일을 끝내려 하는가? 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못 끝낸 그런 일을 너희라고 뵐 수 있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라는 것은요, 성벽을 쌓는 재료는 있는 거냐? 너희들이 불타버린 그런 돌들 다시 꺼내서 성벽을 쌓으려면 그것은 힘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산발락은요, 자기 형제들과 군사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 섰던 사람이 도비아였는데요. 그 도비아가 산발락의 말을 다음과 같이 거두게 됩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도비아는요, 암몬 족속 출신으로 산발락의 오른팔입니다. 즉 도비아는 이 산발락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는 산발락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해봤자 뭘 하겠냐? 얼마나 그 성벽이 허술한지 아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쉽게 무너지겠다. 에휴, 한심한 것들! 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옆에서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뱉으면 안 됩니다. 말은요, 한번 뱉으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힘이 되는 말이 있고 힘을 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대적들은요, 바로 조롱과 비웃음으로 힘을 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공격을 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재건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상하고 기운이 쫙 빠져서 다 그만두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공격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지금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요,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로 극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인 군자라서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도 마음에 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혀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대적들 너머에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냐? 사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요, 속상하게 하는 말, 힘이 빠지게 하는 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 저런 말로써 공격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조롱과 비웃음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요, 비웃고 조롱을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괜히 주눅 들거나 움츠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랑요, 실랑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재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아냥거림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아뢰고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사기를 꺾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재건자들은요 복수를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달리기 선수처럼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성벽 높이가요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산발락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런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태도입니까? 좌절하는 태도입니까? 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조롱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반격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처방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공격의 방어의 비결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공격당할 때 취해야 할 그런 승리 방법은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을 잘 대처하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대처했다라고 적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느헤미야와 재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해 나가자 산발락을 비롯한 적들이 심히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 도시는요 대적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기준을 해서 북쪽은 누가 포위를 했습니까? 산발락이 포위를 했다는 것이죠. 동쪽에는요 도비아와 암몬 족속들이, 그리고 남쪽에는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동이 된 그런 반대 세력들은요 성벽 쌓는 일을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요 이러한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이죠. 위협하고 조롱해도 먹히지 않으면 무엇을 사용하냐?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사탄의 공격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사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공격인데요. 여러분, 물리적 공격이라고 해서요 이 사탄이요 총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 이와 같은 물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사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탄은요, 자기에게 속한 그런 졸개들을 사용해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도 그 성도들이 꿈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를 들게 하죠. 그리고 때리게 하죠. 구타를 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누가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도요, 칼에 의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운 그러한 무력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9절을 여러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느헤미야는요, 또다시 그 적들의 공격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 적들의 공격을 대비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건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싸움을 크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요, 적들의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 적군에게 나아가 칼을 들고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먼저 하다가는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합니까?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파수꾼을 세워 적을 살피고 공격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남들이 잠든 때에 무엇을 합니까? 부지런히 적이 오는지 살피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이나 유혹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계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는요, 3분 동안 한 라운드에서 뛰게 되죠. 그리고 종이 울리면요, 1분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1분을 쉬게 되면 또 무엇을 합니까? 2라운드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계 챔피언 대회는요, 12회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성적이 좋더라 하더라도 마지막 라운드에 종이 울리기까지는 방심해서도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방심하다가는 금방 KO로 역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요, 1라운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쉬고 나면 그 다음 라운드가 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5대0으로 이겼다가 후반전에 5대6으로 지게 되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6점을 넣은 사람이, 넣은 팀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 그런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귀의 공격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41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들의 물리적 압박이 가해지자 그들을 두려워한 그런 재건자들은요, 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는 이르기를 진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유다 사람들은 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빠졌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요, 더욱 거세게 몰아가는데요. 11절 말씀,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대적들은 이제 말로만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습하여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내부적인 그런 혼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요, 대적들 곁에 거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대적들 곁에 거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요, 10번이나 재경 공사 현장에 와서 대적들이 모든 곳까지 쫓아가 너희를 덮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의 공격에 재건자들은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공격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들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여기서 성벽 뒤 낮은 곳과 넓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어느 곳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즉 대적들도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그곳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무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런 방안과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칼부대, 창부대, 활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요, 경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지체들이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물질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응과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우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들의 위대함만 보게 되면 현실의 벽에 자꾸 부딪혀서 무릎 꿇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기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무려 3m가 되는 그런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취할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이고 기만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기회를 엿보지요. 오늘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적들의 공격에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